오늘은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견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어야 크다, 작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 앞에 찬양단 앞에 있는 보면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다 한결같이 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혼란스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 출석 예배가 정답입니까?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정답입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워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위기만 오면 흔들리는 것인가? 왜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면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죠? 신앙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기준,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고 견고하고 복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볼까요? 45절 46절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 총구석 아니야. 거기 시골이잖아. 유명한 동네 아니잖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동네잖아. 거기 빈민촌이잖아.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거기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틀렸죠. 굉장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유명한 장소이냐, 얼마나 화려한 장소이냐, 뉴욕이냐, 런던이냐, 워싱턴이냐, 도쿄냐, 베이징이냐, 파리냐, 서울이냐. 여러분, 거기서만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뉴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워싱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유명한 동네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시골 동네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순간 그 땅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유명한 동네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은 시골 동네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곳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약소국가입니다.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약한 국가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면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경기도 용인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이나 강남이나 그런 유명한 곳에 교회를 크게 세워 놓아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분당 정도에 가서 아주 교회를 화려하고 크게 지어 놓아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인가요? 교회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유명한 땅에 땅값이 비싼 곳에 지어 놓으면 무조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죠.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이냐 워싱턴이냐 런던이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들이 매겨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기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경기도 용인이든지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어디 몽골 사막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의 중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치장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매스게임을 하고 단체복을 입고 춤을 추고 부채춤을 추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장관들을 모셔다 놓고 전직 대통령을 모셔다 놓고 이 행사를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땅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죽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초라한 교회, 유명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하노버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웨일즈라는 곳은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딱 위치가 전라도 지역입니다. 웨일즈. 그곳에 하노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우리나라로 하는 읍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동네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명하지 않는 시골 동네를 꼭 찾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노버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노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정말 작은 교회예요. 교인이 총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한 번쯤은 그 하노버 교회를 꼭 방문해요. 유명하지도 않고 시골 교회고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 교회를 꼭 방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노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1866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하노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의 복음화는 런던의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을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복음의 역사, 런던의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시골촌 동네 웨일즈, 그것도 작은 읍내에 불과한 하노버 교회, 150명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조선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유명한 동네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 나사렛,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잘되는 길이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우리 47절에서 50절, 47절에서 50절,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번 보시죠. 40절에서 50절까지 넉절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되고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본 적도 없으신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로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충격을 받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왜 빌립이 나다나엘이 왜 충격을 받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평범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찾아가서 기도했던 나무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장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만 아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그곳은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장소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의 기도와 눈물과 한탄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 인생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만 알아요. 거기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잖아. 깜짝 놀란 거죠. 그걸 어떻게?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주님이 메시아이시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내가 알아맞혀서 네가 깜짝 놀랐느냐? 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네가 어떤 눈물을 그 나무에서 흘렸든지, 어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든지 간에 앞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시골 출신이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날마다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기도로 눈물을 채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목사님, 우리 집안은 노비 집안입니다. 제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나는 술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술 파는 집안이었다. 우리 집안은 남들에게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집안이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병력이 있어요. 가족 병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혈관질환으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가 2명이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2명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 1700년 전에 목회자이셨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별명입니다. 별명. 크리소스톰이 별명이에요.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길에서 설교를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탁월하고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별명을 크리소스톰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황금의 잎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의 잎.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별명이 뭐라고요? 황금의 잎. 그 다음에 최고의 설교자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죠. 이분은 300년 전 영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 번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시장을 방문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장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장사하고 매매를 합니까? 골라 그러는 막 시끄러운 곳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면서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시장에서 설교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복잡한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영국에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한 번은 런던 광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광장에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만 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는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교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설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가장 탁월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술집 아들 출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이 자기 엄마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은혜가 임하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오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다나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나를 따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뭔가?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가? 51절 말씀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초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막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그러니까 개척 초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개척 초기입니다. 교회로 놓고 보면 이제 농지 위에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한 시기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천막이 넘어갑니다. 비가 오면 천막 안에 비가 셉니다. 뜨거운 여름이면 천막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다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만 달랑 보고 따라온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죠? 너희가 계속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지금 개척 초기에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황무지 같은 땅들이 변하여 꽃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거 하나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목적과 비전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연약하고, 지금 내 상황이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아픔을 당했어요? 지금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눈물에 함몰돼서 끙끙대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닙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러면 아프리카 딱 떠오르잖아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원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나 답답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끼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정말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제 다리 하나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불구의 몸으로 의적을 끼고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엉엉 울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잠시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만 가면 다 선교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백인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백인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오면 무조건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하는 말은 절대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부족은 의사소통 자체를 하려는 것을 거부했고요.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자기 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요.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신 분들이 족족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앙 아프리카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한 부족을 만났는데 이 부족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선교팀을 보고 다짜고짜 무조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대화를 거부했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 일행을 죽이려고 불을 피워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선교 막 하려고 하는데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발을 떼어 불 위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리빙스턴 선교사님 막 몸을 비틀어가지고 그 의족을 빼가지고 불 위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족이 고무재질이지 않습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큰 충격은 뭐냐? 다리를 자른 것도 충격인데 자른 다리에서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맞긴 맞죠.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오른팔 역할이 되어주고 그 아프리카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발 하나 잃은 것이, 다리 하나 잃은 것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3대 기준을 배웠습니다. 첫째,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복되고 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